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오늘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죽었던 것 같았던 믿음이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요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93년 전 봄 어느 일요일 새벽 먼동이 트기 전 예루살렘 근처 한 무덤에서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날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한 사형수의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1993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좀 이상하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가 2022년입니다. 그런데 서기 달력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서기 달력은 로마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달력을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이제 AD와 BC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기 1년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 4살 때가 서기 1년입니다. 예수님 4살 때 기준으로서 1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난생활 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4살이었죠. 그때 자기들이 우연히 서기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때를 원년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대충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기 1년이 예수님의 4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가 예수 탄생 몇 년입니까? 2026년이에요. 2022년에서 4년을 더 해주면 202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6년도에 우리 기독교 이제 대표들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탄생 2000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96년도에. 자, 그래서 예수 탄생 2026년에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3살 때요. 33살 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33살 33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1993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중심으로서 AD, BC 나눴다, 그건 잘못 알고 있고 카톨릭에서 쓰는 거예요. 카톨릭은 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 달력을 쓰는 겁니다. 유대력은 따로 있어요.
한국에 단기가 있고 그러듯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는 로마 달력이고 그 로마 달력을 가톨릭이 쓰는 것뿐이에요. 이거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특별히 경호를 쓰고 있던 차에 갑자기 돌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그 돌문 굴려나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는 피 묻은 옷을 입고 들어가셨는데 눈이 부시도록 하얀 새 마포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생활 중에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는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며 또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6월절이어서 그들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달려 계실 때에 잠시 후에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안식일 전에 시신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잠시 후에 6시부터는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3시에 돌아가셨고 부랴부랴 시신을 이제 내려서 십자가에 내려서 5시에 로마 군인들과 일꾼 몇 사람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 하여 안식일날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날 속히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마치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내들은 공영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은 자기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미리 사두었던 그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6시 1시간 남겨두고 5시에 부랴부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됐던 거예요. 돌무덤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유양을 바를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날 그때야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향료를 사서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박사들에게서 예물로 받은 이 황금은 뭐냐면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황금을 가져왔던 것이고 또 유향을 가져왔는데 유향은 시신을 바르면 시체를 썩는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고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왕권과 죽음을 이미 예비하고 왔던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았던 그 일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서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젯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시자 모두 다 자취로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새벽 미명 그 두려움도 잊은 채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던 그때 일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이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지금?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서
갈릴리에 가서 지금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은 거의가 여자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들 몇 천 명 중에 남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날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사 이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비겁하기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고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만 있었어요. 여인들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여인들만 찾아갔던 거예요.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심히 걱정하거나 근심했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계시할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믿기를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시신 곁에 있다가 떠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실 때 예수님 이제 죽은 지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어디에만 오셨어도 그 시신 옆에 영혼이 있어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나흘째 되는 날이 이제 오셨으니 그 영혼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이제 오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은 살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어제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이제 나흘째 되는 날이 오셨으니 이제는 틀렸고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십자가가 있든 아니면 꽃다발이 놓여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죽었던 그 영혼이 지금 교통사고 났던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랑 꽃다발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이미 떠나가 없는데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은 유럽 사람들이 모다 모여서 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비어있는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에게 찬란한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수도가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시골 어촌마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저 75마일이나 떨어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직업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처음 이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행하시는 온갖 기적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체험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직업이나 가족까지도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얼마나 심령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의 신앙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고 말았어요. 나태해지고 말았어요. 신앙들이 다 죽고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의 믿음이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바로 앞에 면전에다 두고 내가 저자를 결코 알지도 못한다, 내가 저자를 저주한다면서 그런 부인하는 배은 망당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가 하면 틈만 나면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주여 내가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맹세는 어디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야 죽든가 말든가 다 고향으로 낙향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래 본업인 어업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 있어요. 정말 이상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은혜로 충만히 받습니까? 뜨거워요. 믿음이 뜨거워.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으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야 정상이었잖아요. 그죠?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던 건 뜨거움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 이상해. 우리가 학교를 가도 학년이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올라가면은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다. 그죠? 자꾸 공부하고 듣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런데 이건 반대요. 믿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요. 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돼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믿음이 좋아져야 정상. 왜?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정말 이상해요. 나중에는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뭐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자도 있겠죠. 성령 충만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면 갈수록 올라가지만은 성령이 없으면요 가면 갈수록 묵치가 돼버려. 감동이 없어져버려. 자, 밭도 그래요. 밭도 처음에는 그냥 흙도 몽글몽글하고 그래서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잘 나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면 그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단단한 그냥 길처럼 돼갖고 씨를 뿌려도 거기다 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 안 돼요. 다시 기경을 해야 돼요. 다시 땅을 파서 몽골몽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신령도 그래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굳어져. 이게. 더 교만해지고요. 차라리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더 교만이 들어가서 나도 알아.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보세요. 자기의 모든 하던 사업도 가족도 다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3년 반 세월이 흐른 후에 얼마나 비겁한지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향으로 낙향하고 원래 자기의 본업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처럼 뜨거운 신앙, 순수한 신앙,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감격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하고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그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죽었던 신앙이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죽어서 흔적만 남은 우리의 믿음이 부활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예루살렘보다는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묵었던 신앙을 다시 각양하자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죽은 것 같았던 믿음이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자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본연의 상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멸치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는 후줄근하게 이제 물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 이제 똑같이 재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보니까 벌써 예수님은 자기들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고기를 잡아서 거기다가 불로 다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지쳐서 육지에 올라온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상함을 보이셨어요. 야, 이 배신자들아 그러지 않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아침 조반까지 먹이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구운 고기로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죄송스러워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주여 그러하였다 또 물으십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곤란했을까. 안 그래도 지금 미안해 죽을 지경인데 또 그래 한번 물어봤으면 됐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그러하였다. 또 물으십니다. 아이고 베드로 죽겠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한때는 내가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고백을 했으나 이제 예수님을 생명 맞춰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친구로서 필리오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이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끈끈하게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애정으로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우정으로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이렇게 비겁한 짓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을 친구로서 필레오 사랑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물어보고 한 번 대답했으면 됐지 왜 3번씩이나 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있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3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 입으로 직접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한 죽었던 신앙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의 상태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기 하십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못장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과 가시에 찔린 머리와 이마를 보이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배신했던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빈 무덤 속에 들어와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아무개야, 아무개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온갖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박제되어 있습니다. 박제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이해자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조시조함의 명자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랜 신앙 생활로 신앙이 무뎌진 분은 처음 예수를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갈릴리로 찾아가시 바라요. 뜨겁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죽은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신앙이 살아나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에 까마귀가 모여들듯이 여러분 죽은 신앙에는 마귀 새끼들만 바글바글합니다. 죽었던 신앙이 부활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가신 분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으로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림 받을 때 이 육신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어떤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셨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많은 곳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으면 물고기가 와서 그 살을 다 뜯어 먹어버릴 텐데, 그러면 또 그 살을 갖다가 그 물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인간들이 잡아서 먹고 또 화장실 가서 싸버리고 그럴 텐데,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살아나.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바다가 내어놓고 땅이 내어놓으리라. 아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히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 바다가 내어지고 땅이 내어져서 아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 소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예요, 휴거. 오늘날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 몇 번 재림해요? 2번. 예, 잘하셔. 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재림? 공중 재림이 한 번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래요. 공중 재림은 없대요. 지상 재림만 있대.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공중 재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하여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짐 된 우리는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7년 전 3년 만 후 3년 만이 다 끝날 무렵에 7년 환란이 끝난 무렵에 이 땅에서 무기토 광야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는 들림받았던 우리가 하얀 새 마포옷을 입고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활도 있고 이 부활도 바로 공중 재림 때 휴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여러분 이 장면도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들림 받지 못해요. 그래서 7년 환란 때에 그 환란을 피해서 산으로 도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힘으로 꼭 닫고 저 적그리스도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가 숨을 지어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옛날에 세상적인 옛사람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무덤에 장사지름화 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지름화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들립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무덤에 그대로 장사 지내고 영의 사람으로 부활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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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니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지름화 되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인 육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활된 자들이에요. 아멘.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볼 때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의의 새 마포옷을 입고 하얀 의의 새 마포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옛사람이 죽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는 관리가 있죠. 부활절의 계란은 주님이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셨던 바위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계란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혼적인 사람이었던 우리가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시당에 무거운 돌물을 맡고 있는 분은 속히 마음의 돌문을 활짝 열고 새롭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새벽 미명에 같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일요일을 주일로 제정을 하고 지킴으로 안식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아서 주님의 날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도 그들의 탄신일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부활절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탄생한 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생기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 기독교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경제가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경제가 지금 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의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는 소멸되고 세계 모든 경제가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침략자요 살인자인 저 푸친, 그리고 저 러시아, 저들은 쫄딱 망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침략당한 저 우크라이나는 속히 회복이 되고 이전보다 더 부활되고 부유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이 부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부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죽었던 신앙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부활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히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히 통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신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활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 부활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계 경제가 부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르사 수고롭게도 아버지 영적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성도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성도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저들을 섬기는 각자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